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바람과 기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의 이름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사랑, 믿음, 축복, 성경에 나오는 인물 등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돌림자로 이름을 짓더라도 성경적인 의미와 뜻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이름인데 그리스도인 나온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 아들의 이름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용준입니다. 근데 가운데 용자가 돌림자입니다. 저는 그 용자가 용용자인 줄 알고 용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 이건 아니다, 다른 이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 아들의 이름 속에 사탄을 상징하는 용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용용자가 아니라 얼굴용자요 하시길래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해서 지금 이름이 용준입니다. 참고로 용준이 한자는 얼굴용 발굴준입니다. 얼굴이 밝다, 밝은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내는 빛나네 라는 찬양의 뜻이 기쁘고 즐겁게 밝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이름으로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기가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지은 이름은 평생 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어감이 불편하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 만한 이름은 지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절대로 장명소나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신과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 신내림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탁한단 말입니까?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좋다고 지어준 이름이 사실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하튼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의미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도 그럽니다.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 마리아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특별히 일러준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고 취직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문제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까?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꼭 남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불효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살아야만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할 것 같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만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따지고 구분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저울질하고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겉으로 뭘 하고 뭘 했고 얼마나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겉껍데기에 별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껍데기 가지고 총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전부 다 흙 속에 파묻어두고 가야 합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다 벗겨놓고 내 속에 있는 영혼만 빠져나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내 행동과 삶으로 지은 모든 일평생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 질병, 직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과 자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죄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양치질하고 비누로 깨끗이 내 몸 씻으면 해결될까요?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하면 될까요? 아니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자기 위로는 있겠죠. 자기의 만족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죄 지으면 또다시 재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또다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 이 원죄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짐승의 피니까. 그에게 모든 제사는 장차 완벽하게 드려질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제사는 또 다른 제사를 기대하였습니다. 더 완벽한 제사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완벽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며 다시는 드려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드린 제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보란듯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선한 인자여 나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구나.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임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 처녀가 혼자서 임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에는 천사가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오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 누가 오실까요?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마누엘로 경험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되는가를 모른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영화 보러 가는 공휴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이 놀라운 의미를 기억하시고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에서 구원받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온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